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신자들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무엇인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구냐? 1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회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생명의 흔적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전의 신앙생활인데 복음의 핵심이 빠져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의 세례만 알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참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받으려고 물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물세례의 의미는 이 독사의 자식들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고 또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 배로 땅을 돌아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를 뱀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뱀은 결코 흙을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저주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배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그 근거지가 배라는 거예요. 뱀은 이 배로 땅을 다니며 또 이 땅의 흙을 먹는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배부려 하고,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이 안 되면 마음이 슬퍼하고, 세상 것이 잘 되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다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이고, 또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뱀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있고 그 부자는 연락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그 부자의 대문에 앉혀서 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땅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땅의 것으로 배부른 것이 무엇인가를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옆에 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성향은 어떤 성향으로 바뀌게 되어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저 부자처럼 살려고, 그 부자처럼 살아가려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부자는 가지고 누리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부르고 또 만족하고 위로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문 옆에 같이 이웃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자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또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가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발동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부자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부자는 배부르고 마음이 배부르고 세상의 것들로 열심히 찾아가며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사로는 세상의 것으로 배를 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빵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먹어도 만족함을 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그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저것을 먹어도 내가 배부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잘 키워서 배부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우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의 키움을 통해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지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늘 흑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뱀의 저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와 다르다는 뜻의 메타와 노에오라는 생각하다라는 뜻이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어떻게 해요?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물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배를 부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고쳐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생각이 전한 생각을 바꿔먹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으로 위로로 삽니다라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이 생각의 전환과 마음을 고쳐먹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광야를 거치고 또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천국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허용되어져 있는 천국, 침노할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먹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세례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여정을 물세례로, 홍해 안에서 물로 바다를 지나는 것을 세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세례의 의미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올 때에, 그때 임하게 되어지는 게 물세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라져버렸던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렸던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물세례를 통해서 내 속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나의 위로 되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을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의 일 삼았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세상 속에 있었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일절 없었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던 그 삶을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물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속에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함께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 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불의 세례로 불세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뭐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예수님의 성령의 임함과 또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임하는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제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할 때도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왜 불의 혀처럼 불세례가 임하게 되어질까요? 불이라는 것은 밝음의 성질이에요.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둠 영역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 영역을 빛이 비춰주면서 저것이 너의 어둠이다, 너의 약함이다, 너의 죄악이다, 너의 허물이다, 너의 악함이다 라고 그 우리의 어두운 그 상처들과 죄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밝은 대낮으로 끄집어 와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 뭡니까?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뭐예요? 우리의 어두운 영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로 찌들어져 있고 아픔과 외로움과 죄로 찌들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동굴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어서 밝은 곳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밝은 가운데 빛 가운데 이끌어주는 것이 뭡니까? 성령 불세례가 임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171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1장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정직은 험한 세상이 내 거리 더러운지 희세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나더리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영역, 우리를 찾고 차게 하였던 영역,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게 하였던 그 영역이 성령의 불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밝은 곳에서 그 모든 죄를 태우시며 상처들을 치유되어지는 그 역사는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불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또 있습니까?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되어진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들어옴을 시키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육신과 마음이 처참하게 짓밟힌 거예요. 처참하게 그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 있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멸의 영으로 임하여서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가늠한 자들이었어요. 세상과 짝하지였던 우리들을 오늘 성령의 불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딸들이 그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언맹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 따로 살았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느끼는 그 재미와 그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삶을 살아갈 이유도조차 없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불세례로 임하고 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재미로 삼고 그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를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속사람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압도당하여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당하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전에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매일 십자가로 가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메처리로 때려도 가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의 압도되어지는 사랑과 하나님의 압도되어지는 그 경험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2장 14절 보면 물이 바다 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다.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세례. 불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 끄집어내고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라는 거예요.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불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시면서 불의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의 혀로 표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이셨어요. 순결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순결함보다도 그들의 속사람과 그 사람을 불로 찌들어져 있는 그들을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불의 세례가, 불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그 상황,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불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로 임한 성령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불로 임한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과 속사람이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불의 혀라고 표현합니다. 혀라는 것은 언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제자들, 성령에 따라서 그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언제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사람,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았냐 다투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언어는 성령이 말하는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이고 자기중심적인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를 구사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를 우리에게 구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무서워하여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혀처럼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확하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불이 혀처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른 언어,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게 다른 언어를 구상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하일 때에 이 언어를 말로 행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혀가 임해야 될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불세례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세례를 사모하는 것은 외면적인 변화 그 이상의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외면적인 변화와 체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 피부가 쭈삣쭈삣 쓰고 뜨거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런 강한 감정과 느낌과 피부의 체험들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어떻게 성령을 구하였습니까? 육체의 유익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여서 저곳에 있는 땅을 사라 하더라. 그래서 땅을 샀더니 땅값이 몇 배로 올랐더라.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 애가 서울대 갔더라. 이런 외면적인 것, 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역사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는 우리의 외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내면적인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불세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우리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그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불세례인데 우리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또 어떤 권세와 능력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으로만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너무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내면 자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점을 말씀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계시록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첫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첫사랑 해보신 적 있죠? 첫사랑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에 대한 그 진함이, 그 짙은 향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보내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진한 사랑의 향기가 둘째 사랑의 그 향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난 그 기쁨과 그 행복감들이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도 희석되어지지 아니하고 빛을 초롱초롱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통해서 왔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그 깊이들이 어떤 세상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주위에 이르고 어떤 곳에 떨어지더라도 그 진한 향기들을 희석되어지지 아니하고 잔잔한 영혼이 되어져서 지나가다가도 픽 웃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냐라고 할 정도로 끌끌거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첫사랑의 그 깊이에 젖어 있는 사람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내 몸에 질병이 생겨도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첫사랑의 진한 향기가 사업이 되든 되지 않든 병이 걸렸든 병이 걸리지 않든 희석되어지지 않냐고 그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속에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진단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불의 혀가 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흔적들, 그 살아있는 흔적들, 은혜에 압도당한 그 흔적,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한 그 흔적, 그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154장을 한번 펴봅시다. 찬송가 1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 누감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의 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의 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날 위해 서신 가시관,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속에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가 내 속에 지워져 간다는 거예요. 빈무덤 내게 보이셨네. 빈무덤 내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부활합니다. 그 부활 신앙이 내 속에 지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 그 세례, 불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태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 세례를 우리는 너무 외면적인 변화만 추구했습니다. 성령의 불 세례는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은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속사람을 떼워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잠식되어질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여라고 부르면서